7월 첫 주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자리에 일어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개 찬송으로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성경 671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상이 큼이라. 전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시험 그대
김재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햇빛을 허락하셔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며 지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당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셨건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물질의 풍요함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거스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믿음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의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심령이 새로워져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영존하시며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단이 오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널리 전하며 교육하는 공동체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드리옵기는 저희들의 담임 목자가 아직 부재 중입니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좋으신 목자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조국과 이곳 오스트리아가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에 맑고 깨끗한 지혜를 허락하시사 바른 정치를 하여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복음 사역에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이라 많은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이방 땅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저희들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입니다. 103절, 105절, 성경책 894면입니다. 894면 사회자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중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면의 목소리를 듣던 성령님의 음성을 부족한 종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구약 성경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마치 구약 성경의 최초의 책을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뜻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토라는 5책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처럼 시편도 5권의 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찬송하는 시도 있고 군왕에 대한, 왕에 대한 시편도 있고 탄원하는 시도 있고 감사하는 시도 있는데 그 가정에 드물게 이게 토라 시가 있어요. 가르침의 시, 율법의 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서론이거든요. 거기 보면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은 복받는 찬송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시편 19편은 토라 시편인데 율법에 관한 시편인데 그 앞에 창조에 대한 그런 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래 놓고는 7절 가서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명기 11장 27절 28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신명기의 말씀은 이민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된 대상은 그 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던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2세대예요. 오늘 이 가운데도 2세대 있죠? 우리 유스가 아마 저쪽 방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2세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1세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출된 은혜.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홍해의 속죄를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 알아요. 인도하심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만 아니라 이 백성을 인도하시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성경의 다른 모든 가르침은 다 인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심지어 모세가 실수로 돌을 던져 부쉈는데 두 번째도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좇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절 2절도 그게 나와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말이에요. 아슈레 하이시, 복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이 성경 정중앙에 있어요. 가장 길어요. 얼마나 긴 줄 아세요? 176절이나 돼요.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베트가 자음이 22개예요. 모음은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었고, 정확히는 어떻게 읽었는지 알 도리가 없고, 그 사람들은 자음만 갖고도 마음껏 읽었어요. 그런데 그 자음 22자를 알렛, 벳, 김멜 가지고 쭉 22개 이어지는데, 그 글자를 따라 22개씩 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 8개의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7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시편 119편처럼 22개 히브리시 알파베트를 쭉 연결해 가지고 시를 지은 게 또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5장까지 있는데 3장만 22 곱하기 3, 66이고 나머지는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이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아니에요. 머리에 집어넣고 다닌 시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기 좋도록 히브리어 자음의 수를, 글자를 따라서 22연에 해당되는 시를 지은 거고요. 자, 우리 토요일마다 청년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 공부를 4번을 했는데 뭐 어떻게 인상적인 것을 말씀해 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성경 공부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제자 삼기 이렇게 돼 있어서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 교재예요. 그렉 오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
1판이 1998년 나왔고 그거는 한국어로 번역됐지만 2판은 2018년 나온 것이 번역이 안 됐는데 이상 그걸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용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왜 그 15,000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교인 대상으로 했던 성경 공부 제1단락이 제자 삼기로 나왔을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 삼기라는 말은 열매 맺기라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제25과는 주제가 돈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된 99년판에는 24과까지만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뺐을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저자가 1과부터 24과까지 다 차근차근 공부하고 적용해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만 재정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를 봤는데 보암직하고 그렇죠. 여러분 장에 마트 가서 보암직한 게 중요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야 사죠. 그런 또 하나가 있었어요.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탐스럽기도 한 그 부분에 넘어가서 탐심 때문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내쫓은 사건이 원죄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내쫓은 사건이 원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5대 범죄가 나오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해놓고는 탐심에는 주석이 들어가요.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원래 그 동네가 부자 동네고 스스로 우리는 굉장히 부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네. 내가 가장 부유하다라고 하는데 실은 내가 가장 가난한 자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그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못 보던 분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실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의 첫 발을 내디디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교회 왔는데 반겨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아는 척하지를 않아요. 깊게 말을 걸어오질 않아요. 그 교회에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이 같은 일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라고 초대한 적도 없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성전이 지어졌고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환영하지 않아요. 오셨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래 계실 수 있을까요? 대개한국교회에서 성령 집회하면은 권능만을 구해요. 권능. 그리고 특별한 역사, 방언, 예언, 해석, 신비로운 일, 이럴 때만 성령을 찾고, 그런데 평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늘 깨닫고 기도한 마음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게, 하나님과 한 몸 된 것을 결코 풀지 않도록 해주시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대개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정말 고마워요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요. 권능을 구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와요. 삶이 바꿔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남이 더 먼저 알아봐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다니는 교회와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왜냐하면 토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구절은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주의 말씀은, 토라는 모세 오경은, 그 가르침은 수백 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105절은 히브리어 원문에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등이었다, 빛이었다가 아니고 그는 지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배 태 속이 어둠이었어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뭔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지 우리가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내리는 결정을 확신하지 못해요. 이 사람과 만나야 하는가, 만나지 말아야 하는가, 이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오늘 이 여행을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확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요, 이 다음 순간에 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 앞 걸어갈 길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의 스위치를 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의 등과 빛을 켜야 하는 건데요.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주목할 만한 간증을 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천국까지 가져갈 책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될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역사상 파괴되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볼테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50년 후에 이 성경은 사라질 거다 호언장담했는데, 자, 50년 후에 그가 영안실에 있을 때 제네바 성서 공회가 그의 집을 사서 성경 보관 창고로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전집이에요.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40명의 저자가 온갖 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많은데, 40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서 지은 책이에요. 그렇게 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책은 서기 96년에 지어졌고 최초의 책은 기원전 14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로 쓰였어요. 이 아람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의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수르가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구어체 국어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의 절반이 아람어로 쓰였고요. 에스라서 중에서 이 페르시아 왕, 이 사람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왕과 대화의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언어는 구약 히브리어, 신약 그리스어, 일부 아람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럼 서로 다른 책일까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구약에 대한 인용문이 300개가 넘고요. 약 4000번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말라 내가 완전케 하려 왔노라고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구약은 완전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신약 성경은 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누군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구약의 응답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제가 하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도피하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눈이 멀어서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해야 합니다. 고백까지 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문제는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격이 됩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지셨다. 이게 거기까지 믿어지는데 그 죄사함이 내게까지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토라를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 구약 토라는 첫 번째가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제사법인데, 제사법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됐고 시민법은 인권이 발달돼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남은 도덕법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윤리적인 교훈만 얻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가르침이 시온의 대로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경이 믿어지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여기에 오실 수도 없었어요. 여기 오신 것,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어떤 좌절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돕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자, 저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죄책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고 은혜를 주시니, 자,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사에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는 우리 발에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내 발이 여기 있는데 내 존재가 저 밖에 있지를 않아요. 내 발이 여기 있는데 저 옥상에 있지도 않아요. 또 주의 그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발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고 길은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발은 제가 어디 있는지 나의 현재를 나타내고, 길은 어디를 가는지 나의 행동을 나타내요.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돌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오늘 구절을 보면은 같은 장에 나오는 두 구절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즘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가 비싸잖아요. SSD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작은 걸 살 수밖에 없어요. 좀 싼 가격으로 구입하면 조금 하면 꽉 차게 돼요. 자, 우리 마음의 하드 드라이버와 영혼의 하드 드라이브에 하나님의 말씀 가득 차 있으면 죄와 사탄의 그 파일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탄이 파일을 넣을 수 없어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미즈노 겐조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신마비의 장애를 가진 일본인 청년인데요. 1살 때 예기치 않게 뇌성마비에 걸려서 전신마비를 겪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수도 없죠.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어머니가 듣고 그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겐조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아들이 눈빛으로 성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어가 50음도표가 있잖아요. 일본어 자모음 50음도표를 만들어 놓고 아들이 깜빡이는 그 표시에 따라서 표시를 했더니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을 시로 쓴 것이었어요. 그 시를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방송에 소개가 되고 한국까지 번역이 됐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요, 내 마음이 작아 많이 주셔도 담지 못해 안타까울 때니까요. 여러분, 하루 한마디면 족하다고 이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은데 한마디만이라도 들려주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면 한마디만 들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청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경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영적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권능과 역사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소리에 더 안고
우리 하나님께 봉헌한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천사와 같은 24 장로님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들의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과 물질과 다짐을 받아주시고 행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다 올리지 못한 것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 큰 유익을 주시는 아버지, 고난을 통해 큰 믿음으로 키우셔서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큰 믿음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된 우리의 여전도회 청년회, 우리의 각양 부서들과 우리의 각양 성도님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를 행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